형통한 교회 오셨습니다. 응답받는 교회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잘 되시고 형통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난과 천국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고 그러한 자가 복을 받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예전에도 봤던 산상수훈이지만 또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 내용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선언적이고 그만큼 선포에서 가장 먼저 말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오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앞과 뒤를 보면 이 제자들은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 용도 되겠지만은 믿는 자들이 갖춰야 될 가장 일의 덕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뭘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심령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영혼이라는 말인데 영혼이 가난하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은 안 가난하고 영혼만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고 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야지 하지만 육신이 가난하기는 싫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영혼 쪽에 더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영혼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육신 안에 있는 다른 정신세계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 그 자체를 말할 때, 그러니까 인간을 영혼도 나눌 수 있고 나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도 사랑하고 성격도 사랑하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너의 얼굴이 좋아서 결혼했어 하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나이 들수록 얼굴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너의 몸매를 보고 결혼했어. 나는 너의 돈을 보고 결혼했어. 이거는 그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그냥 모든 게 포함된 인간 전체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난하다고 하잖아요.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난도 있고 내 육신이 정말 가난한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가난은 예수님 시대의 가난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난하지 세 끼는 먹잖아요. 이때는 진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 필요해서 얻으려고 할 때 자존심 지키나요? 진짜 가난하면 안 그래요. 진짜 비참해지면 안 그래요. 진짜 굶으면 사람이 그걸 얻기 위해서 낮아지고 비굴해집니다. 이 가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말인데요,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감독이요,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꼴찌팀이었다가 이번 시즌에 중상위권이 됐어요. 그래서 기자가 축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팀을 바꾸셨나요? 그랬더니 감독이 난 여기 아직 만족하지 않아요.
나는 배고파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승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가난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가난한 것도 가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과 먹을 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가난하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국을 경험한다. 내가 하나님을 갈구하는 겸손한 상태.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마치 시편의 다윗이 나는 주의 집에 종이라도 좋습니다. 주의 집에 그 처마 끝에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끝에 있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구하는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천국이 뭐냐? 우리 그런 거 하죠. 죽고 나면 가는 곳, 황금빛 집, 뭐 이런 것도 상상하고. 옛날에 천국은 온갖 보석으로 가득하다는 얘기가 유행을 하니까 갑자기 그 천국을 갔다 왔다는 분들이 책을 써내는데 다 황금 2층 집이요. 그러더니 이걸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 책이 황금 5층 집이 나오고, 이것도 안 되겠다 했더니 끝이 보이지 않는 황금집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주님이 오시면 갑자기 천사들이 날라오고 막 내가 순간 이동을 하고 막 써놨어요. 너무 황당한 얘기지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수십만 부가 팔립니다. 그런 곳일 수도 있겠죠. 근데 천국은 보통 성경에서 3가지 단어를 쓰는데요. 오늘 여기서는 통치라는 말이에요. 통치, 다스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에게 있다. 이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서 누가 잠시 여행 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통치, 이 시스템에 영향을 받고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있는 동안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있던 나라는 길 가면 막 도둑질하고 총들이 밀고 무서운데 여기는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요.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나라 국민이 되지 않으면 떠나가야 돼요. 반면 이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어떻게 통치하든 나는 나대로 살련다라고 하면 또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갈구하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들도 그 혜택을 누립니다. 그걸 반사이익이라 그래요.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목회를 했더니 그 지역의 치안이 갑자기 좋아져서 김구 선생이 야, 교회 하나가 있으면 경찰서가 필요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 반사이익들이 교회가 세워지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을 갈구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통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조선시대를 예로 들면 여러분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이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백성들은 잘 살았을까? 좋았을까? 기록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육아휴직을 준 나라입니다. 노비들에게 육아휴직을 얼마나 줬냐면 거의 막 남편은 6개월, 여자는 몸 좋아질 때까지 세종대왕이 그거를 줘요. 양반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그 민주적인 세종대왕이 기록해 보니까 막 책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들은 다 대접받고 사는데 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왕의 자녀라고 말만 해놓고 왜 부려먹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제 그때선 신하들이 막 불가합니다,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다가 물러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노비들이 많이 죽지 않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처음 쓴 책이 농사직설이라는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는가, 어떻게 하면 흉년을 잘 넘어가는가, 어떻게 하면 농사에 실패하지 않는가. 그래서 실제로 세종대왕의 그 통치 때는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오질 않아요. 기근이 와도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지내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연산군이 등장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막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고 놀고 막 좋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돈을 어떻게 써요? 흥청망청. 그 흥청을 만든 사람이 연산군이에요. 연산군의 흥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흥청이에요. 그래서 흥청을 위해서 지나가는 그냥 노비들 잡아가지고 막 노래시키고 막 요리하고 그 백성들 잡아가지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피폐해지니까 가난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고 왕이 반성하는 게 아니라 꼴 보기 싫다고 그 마을 전체를 밀어버리고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흥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흥청 세웠더니 망했다고 흥청이더니 망청이더라 해서 흥청망청이에요. 그게 여러분 기간상으로 얼마 안 돼요. 연산군까지가. 나라가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선거에 그렇게 참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예요? 대표가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누구를 지지하고 뭐를 해라라는 얘기는 불필요하니까 안 하지만, 제가 살면서 하나 느끼는 거는 교육감 선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첫째 때 유치원 교재 샘플에 보면 이상한 결혼을 함부로 그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인정해라라는 글들이 나오고, 그래서 애가 이게 뭐지? 막 이러고 헷갈려하는 것들. 근데 또 둘째 때는 그런 게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데, 야, 이게 사람 한 명 세워지는 거에 따라서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고 기도는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도를 다른 선거보단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다른 선거는 당도 알고 아니까 아는데, 거기는 당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 누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몰라서 찍어도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거는 이제 그런 이렇게 대학 교과서에 나온 얘기니까 하면, 김영삼 대통령 때는 그 비리 척결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따라서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잘 됐다고 그러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IT로 갈 걸 알고 IT 사업에 뛰어든 사람, 하다못해 내가 이쪽을 모르면 그 인터넷 연결이라도 해주는 그런 일을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그러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위에도 마찬가지죠. 뭐 이명박 정부 때는 건설에 뭐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요, 두 가지예요. 내가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덕목에 갖춘 거예요. 하나님은 세종대왕보다 뛰어나시죠. 당연히 더 위대하시죠. 내 삶이 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들 얘기를 했죠. 뭐를 했더니 따라가서 된 사람들이 있더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내 삶 곳곳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내 삶에 적용을 해보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을 세워놔요. 자녀 양육에 배고프죠. 모든 부모들이 가난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얘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합니까? 유튜브를 먼저 찾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학부모들을 만나봅니까? 보통은 기도보다는 유튜브, 인터넷, 학부모들 모임을 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자녀 양육을 내놔야죠. 하나님, 이 세상은 썩어져 없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머리로 한계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이 키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양육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양육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맨날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 취업을 할 때 주님, 좋은 곳을 가야 됩니다. 머릿속에 정해져 있죠. 월급과 일 아니 월급 많고 일 많이 안 하고 경력에는 좋고. 그런데 하나님, 이 직업이, 나는 직업 선택할 때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직장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뜻대로 통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겠사오니 주여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신앙은요,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사고력이 좋아서 막 멋진 말을 많이 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신앙은 실제에서 나야 돼요. 실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CCC 선교단체 아시죠? 거기 보면 사형리라는 책이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라는 책이 있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었으나 주님께 자리를 내어놓지 않아서, 즉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어느 거는 숨겨놓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라는 부분이 있고, 그랬더니 그러한 사람은 삶이 언제나 불규칙하고 혼란스럽고 괴롭더라. 그런데 주님께 맡겨놓은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하더라. 이게 그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그래 왕의 자리를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왜 성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의 시작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내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의 시작이에요. 성령 충만은 기적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은 무언가 멋진 말과 예언과 카리스마가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내가 주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통치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맡길 때 내 삶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기적도 일어나고, 마귀를 이기고, 나의 언행이, 나는 몰랐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보니 그것이 은혜가 되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려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에겐 낯설고 두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마케도니아로 갈 때 사도 바울 돈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과 장소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그것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적으로는 여자가 제자라고 제자들도 알고 있었지만 여자네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낯설었는데, 하도 전도할 데가 없어서 그냥 빨래터에서 여자들한테 해봤는데, 아,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셨구나. 거기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사역이 더 커져요. 바울의 평생 동역자,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디모데를 그때 만나요. 신라와 그때 연합을 하게 돼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그때 만나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바울이 전도를 선교를 하면서 나중에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떨고 무서워하고 병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안식을 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 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했다. 주님만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우리나라 말 중에 철학 용어인데 향유한다는 말이 있어요. 향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지고 있으면서 누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데 못 누리면 향유한다가 아니에요. 누리긴 하는데 한정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어서 내 것이 아니면 그것도 향유한다가 아니에요. 향유한다는 갖고 있으면서 누린다예요. 어떤 사람은 이 천국의 통치를 향유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한 순간 이 통치를 주셨는데 내가 내어놓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는 내어놓아야지 하지만 욕심 때문에 내어놓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사를 갈 때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정말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즐거운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마저 주님께 내어놓으면 나는 괴로워지겠지, 불쌍해지겠지, 힘들겠지,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착각 속에서 향유하지 못하고 갖고만 있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한 부자가 열심히 죽기로 일해서 모아놓기만 했어요. 이웃들과 나누지도 않았어요. 잔치를 베풀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아놓기만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는 나 평생에 먹고 쓸 거 다 있다, 좋다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오늘부터 끝이다. 너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간다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돈 모아놓기만 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불쌍하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누리지도 못하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마귀 말에 속지 마세요. 이 하나님 나라는 정치 통치라는 말과 같다니까요. 무언가 세종대왕 때도요,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하면 반대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논리를 만들어내서 깎아내리려고 했다고요. 그나마 아버지 이방원이 다 죽여놔가지고 그게 덜했던 거지. 세종대왕 이후에 태종태세 문단세제, 문종, 단종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반대 세력이 단종까지 죽여버리잖아요. 육신의 법이요,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지 않으려고 나한테 자꾸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너는 괴로워. 아, 요 정도까지만. 이 더하면 너는 힘들어.
이렇게까지 하면 너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 죽는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통치에 완전히 내어 맡겼을 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거룩해야 하는데, 진실해야 하는데, 정직해야 하는데, 온유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러지 못하는 불쌍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사는 뭐 예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하나님의 통치에는 실수도 없고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적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C코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삶에 언제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여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어놓기로 작정한 우리 심령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에게 나쁠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마귀, 육신의 법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